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한통 역대상부터 시편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시간은 그 강의를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강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방대하고 긴 역사를 가졌고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성경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읽을 때 다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것이 바르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구약을 보시려면요, 시대를 정리하면 참 쉽습니다. 구약은요, 창조 시대가 있고 족장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사사 시대가 있었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시대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운영 원리를 따라 운영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야 될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탑까지 세우는 그런 범죄함으로 모두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고요. 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이야기, 그 출애굽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 오경까지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38년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으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신세대가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받는 말씀이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 창조와 족장과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 지도자가 교체가 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서 그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는 사사들을 두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주십니다. 대적을 일으켜서 전쟁을 주시면 또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라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사사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까지 이야기가 여기고요. 이 사사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피소드로 룻기서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수 명문 가문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로 국가로 이제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통일 왕국 시대가 있는데요.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인,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대, 정말로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그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1대 왕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을 합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2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지고 다윗이 정복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악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다윗을 하나님은 모든 반역에서도 살려주시고 멸망치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솔로몬 시대로 다윗 다음에 3대 왕으로 솔로몬이 이어지지만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라를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후에 많은 하나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많은 것을 형통하니까 금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의지하고 금과 은을 두고 마병을 두며 군사력을 의지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결국은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고요. 그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요?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후에 남유다가 또 이어 멸망하는데 그때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로 나눠지고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이겨서 전체를 다 식민지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이야기, 포로 귀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서가 끝나는 겁니다.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모든 시대별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때 시대별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 상하는 분열 왕국과 포로기에 대한 역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시절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대 상하를 정리해 보자면요. 역대 상하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 성경을 썼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역대 상하를 쓴 이유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그 이방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이 뒤에 있죠. 포로 귀환 시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갖다 놓은 이유는 분열 왕국과 이 분열 포로 시기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온 거예요. 역대상하는 사실 그러나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져다 주고 마음에 도전을 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다윗 왕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 역사성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주된 이야기가 다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왕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 왕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통치했을 때 최전성기를 누리고 승승장구했던 역사를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용기를 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남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왕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회개를 했던 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대상하를 읽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쓰여졌고 역대상하는 그런 의도를 따라 창조 때부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남유다와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역대상하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역대상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이방 나라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본국으로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3번인데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돼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2차는 BC 45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복을 이루어가고요. 3차로는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했으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총리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 내적인 신앙의 운동은 에스라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서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했던 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포로 귀환기의 역사서로 쓰여져 있고요. 에스더서는 무엇이냐면 이 포로 귀환기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유대인이었지만 포로였지만 왕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지요. 이 이스라엘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아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저들은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백성들이다 라는 음모를 이야기했고요. 음모를 꾸밉니다. 이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이 제국의 왕비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용기 있게 가서 왕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이다 라고 지난주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지난주 강의를 듣거나 또 강의안을 살피면서 여러분이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시대별로 성경을 정리했고요. 이제 시가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가서가 뭡니까? 욥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잘 담겨져 있는 노래, 찬양, 그런 것들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요, 이 천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통일 왕국,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 왕의 역사들, 그리고 분열 왕국,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귀환될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통일 왕국, 특별히 분열 왕국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의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서, 그리고 예언서라고 합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아질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고, 그럴 경우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분열 왕국, 혼란할 때,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 포로 귀환할 때, 이럴 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정신 차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큰 심판을 당할 거다,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저 막대기로, 하나님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저 이방 나라의 제국들을 들어서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다, 그런 경고를 하고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소망을 또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과 은혜를 또 선포하며, 이후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 성취시켜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눌 수가 있고, 그 선지서들은 대부분 분열 왕국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쓰여진 성경,
여기까지 보시면 구약 성경이 전체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선지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서와 시편을 봤는데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백성들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인간 지식의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천한 만민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 주시고 쓰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순전했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허락을 하십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온몸이 망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는 욥을 욕합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까지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 이런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겼는데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기서의 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욥의 친구들 4명이 나와서 욥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다. 너가 빨리 회개해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냐.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니까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욥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셔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서에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뭐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다 알고 가려고 하는 죄,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갈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하나님의 오르신 것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게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아서 결국은 잘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은 42장에 또 회개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했던 죄악들, 때로는 모르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다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 가운데도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금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욥이 결국은 복을 받고 끝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훈련이 될 것이고, 연단이 되어서 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요, 제가 크게 5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편은요, 크게 5가지로 보면 됩니다. 1권은 1장부터 41장인데 창조주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권은 1장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시편 2권은 42장부터 72장까지 출애굽의 이야기, 해방과 구속,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권은 73장부터 89장까지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의 이야기하고 아주 연관이 됩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인생의 순례에 대해서, 인생의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순례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생활 했던 그 순례의 길을 걸었던, 그래서 민수기서와 연관이 됩니다. 시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요. 말씀과 찬양이 주된 주제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받았던 신명기서의 이야기와 연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편은요,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쓰여진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지금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고 읽으시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감사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 찬양하는 시가 특별히 많고요. 시편의 찬양과 감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신앙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편 전체가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결론을 시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과 느낌들과 고백들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했고요. 역대상부터 시편까지의 말씀을 짧지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인공들 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누리고 또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세종중부 도시 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